예배 드리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쟤들 뭐하나? 왜 저렇게 박수치고 왜 저렇게 기도하나? 왜 저렇게 찬양하나? 물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반응할 수 없겠죠.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수학 공식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뭐 적분이다, 미적분이다. 그 공식을 알고 그 공식을 풀 줄 아는 사람은 그 문제를 봤을 때 웃을 수 있고 당황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은 당황하고 이게 뭐야? 그리고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할 줄 압니다. 그 반응이 뭡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또 화답하는 거죠. 근데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강제성을 띈 건 아니지만 한번 알려고 한번 시도는 해봐라. 배워보려고 시도는 해봐라. 처음부터 무섭다고 나 수영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하면 물속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수영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다 한번 좀 물속에 들어가 보려고 하고 발버둥을 치려고 하고 좀 팔도 좀 후적후적 하더라도 한번 시도해봐라. 그러다 보면 수영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 근데 처음부터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려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수영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운전 못합니다. 안 그래요? 여기도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죠. 물론 있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무서워서. 그냥 장롱에다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절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어도 운전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입 다물고 있지 말고 해보라 이거죠. 찬송도 좀 해보고 기도도 좀 해보고 아멘도 좀 해보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든지 알든지 할 것이지 그냥 가만히 돌붙여요. 돌붙여. 물론 이제 귀가 뚫려 있기 때문에 들어가긴 하겠죠. 듣긴 하겠죠. 물론 그 들을 때도 반감과 의심과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의 말에 좀 허점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처럼 대하지 말고 그 말씀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인상 쓰고 있는 분이 세 분이 계시는데 뭘 제가 그렇게 뭐 어쨌다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그런 인상을 쓰시면서 노려보고 계십니까? 윤사론 씨? 그런 분이 계셔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인상을 저 친구는 항상 이러고 입도 오리야 오리.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사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좀 기도할 때 좀 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세요. 믿음 없어 하나님 나에게 믿음 기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줄 모르면 하나님 나에게 좀 안 믿어지는데 기도는 솔직하게 하는 솔직히 털어놓는 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믿음이 없는데 좀 믿음 좀 주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좀 믿어질 수 있도록 좀 믿음 좀 주세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왜 가만히 이러고 있느냐 이거예요. 찬양도 좀 해보세요. 그렇게 노래를 못합니까? 찬양을 해보세요. 입을 벌려서 해보세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의 감동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런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입 다물고 있고 찬양할 입 다물고 있고 기도할 때 눈 뜨고 있고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고 말씀 시간에도 그냥 귀만 꽉 닫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이왕 오셨으면 따라서 합시다. 반응을 보입시다. 반응을 보이란 말이에요. 반응을. 아직도 입 다물고서 대꾸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시킬 때 하세요. 내가 맨날 집회 가서 학생들한테 하는 소리가 공부 잘하는 놈은 다르다. 공부 잘하는 놈은 선생님 강의에 집중하고 선생님이 시키는 거 그대로 따라서 한다. 근데 공부 지질나게 못하는 놈들은 수업 시간에
집중도 안 하고 따라서 하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그 시간에 딴짓하고 만화책이나 보고 있고 그런 놈 평생 공부 못한다. 적어도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말 잘 듣고 따라 사는 사람은요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고 아주 그냥 그렇게 살 인생들은 수업 시간에 듣는 태도가 다르다니까. 수업 시간에 듣는 태도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어떻게 들었습니까? 학창 시절에 잘 들었나요? 공부 못하는 사람도요. 공부 못하는 사람도 지각이 있는 사람은요. 선생님 말하는 거 잘 집중은 하려고 합니다. 경청은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는 그야말로 그냥 학원의 노예가 된 사람들. 그냥 학원식 주입식 교육에 돼 있는 사람들은 뭘 집중도 안 해요. 그냥 막 머릿속에 뭘 집어 넣어줘야만이 뭐 컴퓨터 칩인가 머릿속에 억지로 집어 넣어줘야만이 뭔가 움직이는 사람들. 이건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오늘날 시대 젊은이들이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 금요 기대에 오셨으면 좀 반응 좀 보이세요. 반응 좀. 찬양할 때 찬양도 해보시고 기도할 때 기도도 해보시고 남들 아멘 할 때 아멘도 해보시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다 같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직도 안 하는 사람 두 사람 있어. 나는 말벙어리요. 이거 똑같은 거지. 성경에 써 있어요. 벙어리나 개, 벙어리 개라고 성경에 있어요. 벙어리 개.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이 벙어리 개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제가 막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성경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개 같은 놈들아. 벙어리 개 같은 놈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 돼지 같은 놈들아. 성경 쓰잖아요. 진주를 왜 진주를 갖다가 왜 돼지에게 주고 개에게 주느냐 이거. 그 귀한 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 개 같은 놈들아, 돼지 같은 놈들아 그런 소리 듣기 싫으시면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하리라. 따라서 하리라. 네. 따라서 하세요. 알겠습니까, 이소라 씨? 따라서 하세요. 네. 또 목사님 또 나 들으라고 하시는. 그래요. 여러분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 누구 들으라고 합니까? 목사님 또 나 집어가 나 들으라는 거.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나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말씀을 좀 제발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시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키지 마세요. 이 말씀은 이게 홍승훈이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강구님이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강구님이 맨날 강구하고 있어요. 남에게 적용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나한테 적용시키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시키라고요? 나에게. 네, 나에게. 근데 꼭 보면은 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 누가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 꼭 누가 듣고 있어요? 아내들이 여보 봐봐 이 말씀 들으라고 하죠. 아니요. 남편들아 남편이 듣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하기를 그럼 누가 들어야 돼요? 아내가 들었는데 꼭 신랑이 듣고 와서 봐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좀 제발 좀 아내 좀 말 좀 잘 들어. 왜 남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나에게 적용시키죠. 나에게. 참 답답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꼭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나 들으라고.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에? 개나 돼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개나 돼지가 되는 거예요. 개와 돼지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독사 같은 사람들 되지 마시고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옆에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킬 때 하세요. 시킬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왕이 고개만 이러지 말고 벙어리야? 에? 입을 벌려서 다시 또 시켜야지. 훈련이야. 이 시간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옆에 사람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뭘 제왕이 메롱메롱 하고 있어. 하나님 말. 그래도 말문이 조금씩 열리네. 그것도 감사하네.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할 거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닐 거면 다른 교회는 뭐 제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 이왕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닐 거면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하자 이거죠.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왜 오늘날 교회가 욕먹습니까? 기독교인 같은데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아니, 이가 바로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답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의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비난의 대상인 거예요. 방송만 보면 열받아. 왜? 유명한 교회들이 방송에 뉴스에 나오고 막 시끌시끌하고 막 초로치였어, 막 싸우고 막 법정에 집어넣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와, 왜 오늘날 기독교가 저렇게 됐을까? 왜 저 큰 교회들이 이름만 명성이 있지? 왜 저 교회들이 왜요? 뭘 아셔요? 왜 웃지 동시에? 이름만 명성이고 이름만 사랑이 가득하고 이름만 온 누리에 퍼졌어요. 참. 3일 만에 모든 걸 다 끝내려고 그래 그냥. 진짜 화가 나요. 화가 나. 왜? 그런 교회들 때문에 작은 교회들이 피를 봐. 작은 교회들이. 정말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작은 교회 성도들이 피를 봐요.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고. 전도의 문. 봐, TV에 이렇게 나오지 않냐. 봐라, 뭐, 어찌고, 저희도 봐, 저희도. 봐, 저런 게 저찌고 하면서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 책망받을 거예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 말씀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선포될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책망받는 사람은 되지 말자 이거죠. 주님의 꿈꾸신 게 성도들만큼은 이 메시지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만큼은 예수님께 책망받는 사람들은 되지 말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실컷 신앙생활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을 것이라는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건 저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사람들이 돼야 되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우는 자가 되느냐 이거야. 애통하는 자가 보여. 애통이 그런 애통이 아니잖아요.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건 신앙생활 아니죠. 종교생활이죠. 저도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종교인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부터가 맞죠. 나 자신부터가 자꾸 말씀에 적용하고 이 말씀에 비춰보고 이 말씀이 또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시편 52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 이거죠. 너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구나.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습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은 믿는 자들 속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움직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시편 52편 이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쭉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집에 푸른 올리브 나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나는 하나님 집에 푸른 올리브 나무.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집에 푸른 올리브 나무. 네, 나는 하나님 집에 푸른 올리브 나무다. 자막 안 나올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자막 안 쓰겠다고. 저건 오늘 말씀 배경이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놔둔 것이고, 지도는 뭐 이따가 말씀 나눌 때 쭉 살펴보시면 되겠고, 나는 하나님 집에 푸른 올리브 나무다. 왜 이 말을 했을까? 자, 이 얘기는 지금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52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다윗이. 그럼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나는 하나님 집에 푸른 올리브 나무다. 왜 이 고백을 오늘 이 시편 52편에 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다윗 하면 여러 장면들이 많이 떠오를 텐데, 다윗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악기 연주자? 네? 딱이 뭐야?
딱이 뭐야? 그 딱으로 끝나? 도시락, 도망자. 예. 다윗이 물맷돌을 뱅뱅 돌리고 바람을 이용해서 던지면 쟤는 그것을 딱으로 끝냈어요. 예, 다윗하면 대표적인 게 사실은 블레셋 그 골리앗과의 전투 아닙니까? 그게 가장 대표적인 인상적인 거.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요, 다윗을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급상승이죠, 급상승.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누구입니까? 요나단. 요나단도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얼마나 이 다윗을 사랑했던지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요, 자기 생명과도 바꿀 정도로 요나단을 사랑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52편을 여러분 접어두시고, 요 책갈피 있죠? 그걸로 접어두신 다음에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오늘은 사무엘상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간중간 끼어들 것들을 막 찾으세요. 책갈피를 찾아두시고, 자,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 다윗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고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그 여인들이요 노래를 부릅니다. 춤을 춥니다. 소구를 치면서 사울왕을 환영을 하는데, 자, 사울왕이 있습니다. 그 옆에 다윗이 있는 것이죠. 뭐 황금마차를 탔겠죠. 황금마차를 타고 오니까 여인들이 뛰면서 소구를 치고 탬버린 같은 걸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노래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노래를 하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몇이에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은 천천히 오고 다윗은 만만합니까? 천천히고 만만이라는 거예요. 자, 누구를 더 높이고 있어요? 다윗을 더 높입니다. 왜? 이미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나서 사울왕이요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맞아, 다윗이 박수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사울왕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네? 불쾌해요? 어때요? 상쾌해요? 통쾌해요? 뭡니까? 어떨 것 같아요? 네? 뭐 다 다르겠죠. 각자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걸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야, 그래, 맞아, 다윗 잘했지, 이렇게 아주 그냥 마음씨가 넓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영상 만드니까, 목사님 영상은 B급이고 홍승훈 영상은 A급입니다. 그래 이랬는데 굉장히 불쾌하고, 야, 영상 내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한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개역개정에서는 주목하더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9절 말씀 시작.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세번역이. 자, 그날부터가 언제예요? 그렇죠. 사울은 7절에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구나. 이 노래를 듣고 난 그 후부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더라. 뭐가 들어왔어요? 시기하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 자, 시기했다. 그리고 의심했다. 다르죠?
근데 그 사울 왕 마음 가운데 기뻐해야 되는데 다윗을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의심이 들어가더라. 자리 잡더라. 시기라는 게 뭡니까? 시기. 질투. 시기 가운데 시기가 나면 뭐 할까요? 시기와 질투가 나면 짜증나죠? 짜증으로만 끝납니까? 아, 좀 짜증나. 아, 짜증나. 그러고 끝납니까? 죽여버리고 싶어. 그래요. 이게 바로 추사우랑의 마음이에요. 그냥 시기하고 끝나지 않아. 뭐 여자의 뭐 질투는 무죄라고? 아니요. 시기로 끝나지 않아요. 시기가 싹이 트면요. 거기에서 이제 미움이 막 불들이 일어나죠. 자, 그러고 나서 시기와 의심, 저놈이 어떻게 하려고 내 자리를 뺏으려고 이런 의심들. 저놈이 나를 어떻게 할까? 의심. 그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시기와 미움과 시기와 의심이 그 사울왕 마음속에 자리 잡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9절 말씀에 그 날부터, 이런 단어가 중요해요. 그 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에 뭐 하기 전에 시기하고 의심하고 난 그 다음 날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악한 귀신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덮칩니다. 자, 그전에는 사울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울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하기 시작하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누가 임해요? 악신, 악한 귀신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면,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한번 임하고 나서는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누가 지배할까요? 악한 영들이, 악한 귀신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마귀도 우리 생각을 지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유다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거기에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은요, 우리 생각을 사로잡고요, 우리 육체를 사로잡습니다. 이게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의심의 영으로 가득 차니까 그 다음날 바로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뭐 합니까? 헛소리를 질렀다 이거예요. 미친 듯이 뭐예요? 헛소리를 질러야 된다. 자, 이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나바야, 나바. 따라서 하면 나바. 예. 이 나바의 원뜻은 뭐냐면요, 부글부글 끓게 하다, 넘쳐 흐르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나바야, 나바.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 이거 나바. 내가 속이 터지려고 그래. 나바. 이게 나바라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러대고 있다. 나도 모르게 헛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를 봐. 내가 어떤가? 나 봐. 옆에 사람 보세요. 나 봐. 나바가 뭐라고요? 네? 나바가 뭐예요? 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 그게 다 보여요. 말하지 않아도 다 보입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요, 얼굴빛만 봐도 다 압니다. 이게 귀신의 영에 사로잡혔는지 성령의 영에 사로잡혔는지. 스데반의 얼굴을 보세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거예요. 천사의.
여러분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입니까? 어떤 얼굴입니까? 천사는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 얼굴빛만 봐도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딱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 하지 않아도요, 보면 압니다. 오늘 보니까 이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뭐합니까? 나도 모르게 막 내 속에서요,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헛소리를 질러대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니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뭐냐? 나봐요, 나봐. 귀신에 사로잡히면. 다윗은요, 똑같이 했을 뿐입니다. 뭘 똑같이 했습니까? 평상시와 똑같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수금을 탔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어요. 그거 했던 뭐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오늘도 똑같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수금을 타고 있는 거예요. 기타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어요? 사울왕이 보니까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막 화가 일어나면서 막 헛소리를 막, 야, 이 소라 때려쳐! 그것도 반주야! 아니, 똑같이 했을 뿐인데. 사울은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에 보면,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뜨립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 아이를 사로잡으니까 뭐 하니까요? 사로잡으니까. 누가? 귀신이 그 아이를, 그 사람을 사로잡으니까, 어디서든지 사로잡으니까 그 아이를 거꾸로 넘어뜨립니다. 자, 우리가 거꾸로 넘어져요. 우리 신앙이 그냥 거꾸로집니다. 왜 거꾸로집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잘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발 걷고 넘어져. 성령님께서 여러분 짓밟습니까? 아니요. 우리 신앙이 거꾸로 넘어지는 것은 다 누구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절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기도생활을 못하도록, 전도생활을 못하도록, 예배생활을 못하도록, 봉사 충성 못하도록 귀신은요, 여러분 거꾸로 넘어뜨립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가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간질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자, 귀신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도 죽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여러분을 죽이려고 귀신이 여러분을 잡고 거꾸로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귀신은요,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을 또 미혹합니다. 여러분을 또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속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귀신 들어왔다가 나갔다고 해서 다시는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요,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옵니다. 뭐 하려고? 죽이려고. 여러분, 이 귀신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귀신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울이 알았을까요? 그 순간에는 모르는 거야. 그 순간에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있으면 쫓아야지. 오늘 밤 여러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죽기 살기로 쫓아내야 돼요. 데리고 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살인 강도를 데리고 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도둑놈 마귀 새끼, 이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 육체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정신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데 데리고 살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요, 귀신에게 한번 딱 사로잡히면요, 그게 싫은 거야. 오늘도 제가 이제 귀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듣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하고 또 귀신 얘기하고 계시나? 여러분 속에서 귀신이 듣기 싫으라고 있어요. 이 얘기 좀 빨리 넘어가지. 아니요, 빨리 안 넘어가요.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귀신이 못 듣게 하는 거죠. 듣기 싫은 거죠. 귀신을 쫓아내야죠. 자, 선포하세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안 하는 사람은 뭐야? 안 하는 사람은 못하게 하는 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제가 한두 번 해봅니까 이거? 제가 이 장소 한두 번 해봅니까? 제가 귀신을 한두 번 쫓아봤습니까? 3번 쫓아봤네. 딱 말하는 사람이 제가 가가지고 진짜 붙잡고 막 불러내고 막 작살내고 쫓아낼지도 몰라요. 저는 그냥 할 거 없어서 이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영적 신앙생활 하세요. 영적 신앙생활. 귀신이 안 보입니까? 보이는데? 지금도 보이는데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보이는데요? 여러분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보이는데?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하세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3번 시작.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지. 떠나가야죠. 떠나가야지. 근데 죽으려고 안 가려고 안 가려고. 귀신이 나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악착같이 붙어 있습니다. 악착같이 붙어 있어요. 왜? 나가면 고통이거든.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귀신이 그 속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것을 찾아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돌아서 보니까 비고 소재가 되었어요. 깨끗이 청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악화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이 따라간 다음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야 돼요. 채우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이 와서 여러분을 더 쓰러뜨립니다. 더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왜 그거에 속아서 우리가 또 넘어지고 왜 또 당하고 있느냐 이거지. 왜 또 짓밟힘 당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요. 귀신들이요. 우리 교회 굉장히 싫어해요. 저도 싫어합니다. 귀신 세계에서 제 이름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더라고. 아유 장영성. 아이 그 새끼. 귀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하도 귀신 얘기고 쫓아내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귀신 얘기합니까? 귀신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귀신 얘기 많이 해보세요. 저 교회는 맨날 귀신 얘기. 제가 오늘 맨날 귀신 얘기했습니까? 1년에 처음 한 번 해보네. 오늘 처음 한 번 해보네. 근데 맨날 귀신 얘기해. 뭐 맨날 귀신 얘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러잖아요. 귀신 얘기하면 귀신이 듣기 싫어하지 않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래 안 그래요? 그잖아요. 그잖아. 여기서 강도 누가 듣기 싫을까요? 강도가 제일 듣기 싫어요. 도둑놈 누가 듣기 싫어요? 도둑놈. 맨날 귀신이 싫어요. 누가 들어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가십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건 참 그래 이게.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그 아이를 사로잡고 거꾸러뜨리더라. 그것도 한두 번이 여러 번. 그래서 귀신은요,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고요. 이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든 이 교회 못 다니게 합니다. 왜?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말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니까 마귀와 귀신들은요, 어떻게든 이 주님이 꿈꾸신 못 다니게 하고요. 못 다니게 해요. 기도 생활 못하게 합니다. 예배 생활 못하게 합니다. 야, 다른 교회는 다 가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말해요. 신기하죠? 뭐 신천주다인데. 왜 다른 교회는 다 되는데 왜 이 교회는 안 됩니까? 심지어 큰 교회는 된대. 저기 뭐 큰 교회 있어요. 그런 교회는 가도 되는데 이 교회는 가면 안 된대. 이 조그마한 교회가 뭐 얼마나 그거 한다고. 이게 여러분 영적인 것이면 알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어려운 과정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도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왜?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와의 싸움이다.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 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자,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가 이제는
악한 영이 충만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헛소리를.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다윗 이제는 미워 보이는 거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인간의 마음, 귀신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으면요, 나는요 그 마음에, 그 귀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 내 사람 인간의 마음, 귀신의 마음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귀신이 틈을 타고요 그 간격을 더 벌려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너의 형제 자매가 나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너의 형제 자매,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가, 여러분 형제 자매잖아요. 가족들이 아니면 교회 형제 자매들 가운데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어.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어. 자,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네?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네? 둘 다. 절대 혼자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둘 다 되긴 돼요. 그런데 누가 더 커요? 일단 내가 더 커요. 그잖아요. 내가 원한을 품게 했으니까. 그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원한을 품게 한 뭔가 또 원인도 제공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실수로든 어떻든 뭐 실수든 오해든 간에 원한을 품게 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소라가 나한테 원한을 품고 있어.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 뭐라 말합니까? 제단 앞에 그 제물을 놔두고 먼저 가서 너의 형제 자매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나에게 드려라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저 사람이 나한테 원한을 품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럼 너는 놔두고 먼저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죠. 먼저 가서 네 형제와 자매와 뭐하고 화해하라. 화해한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바울은 똑같은 말씀을 권면합니다. 이런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어요. 화납니다. 화 안 납니까? 화나죠. 인간이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게 한 몸 지체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그럼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게 뭐냐?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그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 타고 들어온다. 귀신이 틈을 타고 들어온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분노가 없을까요? 있다는 믿음은 참 대단한 믿음이죠. 가시적인 믿음이죠. 저에게도 분노가 있어요. 저에게도 분노가 있고요. 저도 시기합니다. 저도 질투 있어요. 저는 질투 없을까요? 저도 시기 나요. 저도 미워합니다. 이게 인간적인 마음인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미워합니까? 미워할 수가 없죠. 시기할 수 있을까요? 시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도 인간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요. 사람들에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때로는 교회 성도들한테도 분노가 일어나요. 또 우리 가족들한테도 분노가 일어납니다. 저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한번 이제 화가 나면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게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교회 지체가 됐든 말을 안 해요. 입을 딱 다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속이 터집니까? 상대방이 속이 터지죠. 물론 그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뭐 그렇겠지만 속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굴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강구미 형제하고 관계가 깨졌어. 나로 하여금 분노가 일어나도록 했어. 그럼 뭐 할까요? 말을 안 겁니다. 말을 안 걸고 어떻게 할까요? 딱 오면 고개 돌립니다. 왜? 보기 싫거든요. 한 번은 제가 한 교회에서 한 3년 동안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말 한마디를 안 걸었습니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오면요 딱 돌아서 갔어요. 제가 우울질이잖아요. 거기다 점액질이잖아요. 한 번 하면 끝까지 하잖아요. 이게 우울질이 무서운 게 기질인데. 그러니까요 말을 걸지 않아요. 이 사람을 봐도요 이게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막 퉁명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래서 알았어. 그래요. 뭐 제 아내한테는 안 그럴까요? 제 아내한테도 그래요. 화나면요 말 안 해요. 무슨 말에 말 대꾸 안 합니다. 밥 먹으러 밥 차려놔도요. 밥 차려 말 한마디야. 그럼 정말 살얼음이죠. 살얼음. 애들이 눈치 보고 있어. 우리 엄마 아빠 싸웠나 봐. 그러면 애들이요 시키지 않아도요 다 알아서 합니다. 한 길에도 갑자기 공부 안 나고 책 갖다 놓고. 왜? 분위기를 아니까. 아 지금 엄마 아빠가 지금 냉전이구나. 그러니까 분위기 봐서 지네들 알아서 합니다. 막 그럴 줄 알았더니 막 난리 치는데 그러고 끝나잖아요. 며칠 후고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며칠 후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폭발할 때까지 폭발하죠. 서로 사실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말이 안 나오는 거 어떻게 해? 이 속에서 제 속에서 이게 제 기질의 성격인데 말은 안 나오는데 뭐는 나오느냐면 문자는 나와요. 그러니 화해를 요청합니다. 중재. 이만큼의 장문의 문자를 보내면서 장문의 문자를 또 답변합니다. 폭탄을 터뜨리죠. 저쪽에 또 폭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 다음날 얼굴 보면서 삐씩 웃어요. 그러고 전쟁 끝?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쟁 끝. 근데 제가 그래요. 제가 자 해가 지기 전에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기 싫은 거야.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그 개담무라는 그 자존심이 말이에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또 성격상 그러다 보니까 해를 넘기면요 더 짜증나요. 제 스스로가 그러거든요. 더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요 더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일 4일 갑니다. 그러고 나면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 되죠. 자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 목사인데? 아니요. 목사 중에 귀신이 안 들어갑니까?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갑니다. 목사님인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또 신학 원리를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귀신이 들어갈 수 없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더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유. 왜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야. 모르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저도 귀신에게 사로잡히면요 엉망으로 갑니다. 저는 뭐 죄 안 짓고 타락을 안 합니까? 저도 한번 죄 짓고 그 틈을 주면요 귀신이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한 마리만 들어오는 게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더 악한 자가 되게 합니다. 목사가 아니라 목살이 되게 만들고 막 먹사가 되게 만들고 막 먹기만 하고 막. 가끔 이소라가 목사님 이렇게 보내요. 제가 나의 영적 상태를 보는가 보구나. 오타가 아니야. 계속 목사님. 알았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요 목사가 아니라 먹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또 거기에 더 그냥 집어넣습니다. 아예 그냥 사로잡히도록. 누가 그랬느냐?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시기가 나고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미워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날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다윗은 평상시처럼 악기를 연주했는데 그게 짜증이 나면서 막 헛소리를 짓고 헛소리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가 들고 있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소라가 막 연주하는데 아이씨 죽일 그거죠. 다윗은 그냥 평상시에 와서 연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봤던 제가 막 짜증이 나는 거죠. 막 저 뒤에서 막 던져가지고 막 죽이고 싶은 거. 그게 빗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죠. 던지세요. 맞고 승계하겠습니다. 그럽니까? 제가 던지면 소라 도망가지 않겠어요? 어마 무서워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도망가죠. 도망갑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가드라는 지역. 그 가드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났을 때에 그 아기스가 저가 우리 블레셋을 쳐 죽였던 그 다윗 아니냐? 저는 용사 아니냐? 장군 아니냐? 야 저놈을 죽여라. 지시를 하죠. 왜? 두려우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두려우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다윗이요 그 가드라는 지역에서 뭐 하느냐? 미친 척하는 거예요. 미친 척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려. 근데 수염에 침이 질질 흐를 정도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이라고 질질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왕이 전해 듣습니다. 미쳤어요. 야 저런 미친놈이 무슨 장군이라고. 야 내버려 둬라. 그래서 뭐 합니까? 그가 거기서 피합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로 도망을 칩니다. 자 지도를 보세요.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있겠는지. 이게 있으면 딱 좋을 텐데. 저 가드 보이죠? 블레자 옆에 있는 가드 보입니까? 저기 저 1번 여부스라는 데 있죠? 자 다윗이 저기서부터 이제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가드까지 왔죠? 가드까지. 가드왕 거기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서 갑니다. 그러다 이제 도망하면 어디로? 아둘람. 저기 아둘람 굴이 있죠. 보입니까? 아둘람? 자, 아둘람 굴로 도망을 칩니다. 자, 아둘람은요, 그 동굴에 숨어 있으면 아들을 낳는다라는 전설에서 아둘람이라고 전해진답니다. 또 하나의 전설은 아들 둘을 낳다. 알을 둘 낳다. 아둘람. 묻혀가는 거예요. 예, 이런 유대 전설이 있습니다. 아둘람. 아들 낳을 사람들은 저 아둘람 굴에 있으면 돼요. 둘을 낳고 싶으면 저기 가 있어도 됩니다. 아둘람이 어떤 곳이라고요? 네, 아둘람. 다윗이요, 저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아둘람 어딘지 보이시죠? 여기 아둘람. 저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그 소문을 아둘람 굴에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다윗의 형제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자, 다윗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도망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22장 2절 말씀. 시작.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자, 다윗 주변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압제를 당해서 압제당했다는 게 뭐예요? 누가 압제당합니까?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자들 아닙니까? 힘이 없고 약하니까 압제를 당합니다. 그리고 돈도 없어요. 그죠? 돈도 없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 다윗 주변에 모였습니다. 몇 명이나? 400명이나 모였어요. 자, 다윗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네? 약자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어디에? 아둘람이란 저 동굴에. 400명이. 자, 산적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잖아요. 다윗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그런데 다윗 주변에 모인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지 같은 놈들이다. 그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4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요, 그 400명을 데리고서 어디로 가느냐면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에서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모압까지 왔어요. 400명과 함께 모압 땅으로 왔습니다. 자, 그 모압 땅에 왔을 때에, 그 모압 땅에 머물고 있을 때에 갓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요? 갓 선지자가 갓김치를 좋아하는 갓김치를 좋아하는 이 갓 선지자가 갓을 쓰고 와서 하는 말이 웃지 마세요.
자, 이 갓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역시 맞습니다. 오 마이 갓. 자, 이 모압은요 요새입니다. 요새. 이것은요 요새예요. 이게 지금의 요르단인데 요르단이라는 지역인데요. 처음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저 요르단 지역을 가봤습니다. 이 지역을 가봤는데요. 정말 요새예요. 저기는요. 그 적들이 침투해올 수 있는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는요 요새. 그런데 이 갓 선지자가 이 요새 있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너의 땅,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네가 있을 곳은 이 모압 땅이 아니라 바로 이 유대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어디로 가느냐면 이 아둘람과 이 그일라 이 사이, 요 사이 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헤렛 수풀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헤렛 수풀. 자, 다윗이 이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사울이 들었습니다. 자, 사울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거죠. 이 지역에. 그 소식을 들었던 사울은요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서 이런 말을 합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이 기브아 산등성이의 에셀나무 아래에서 창을 들고 앉아. 자, 기브아 보이죠 여기? 기브아 여기에서 창을 들고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네? 아무튼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거기에 있는데 그 창을 들고 앉아 있었는데 그의 신하들은 모두 그의 곁에 둘러서 있었다. 거기에서 사울은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다. 사울이 둘러서 있는 신하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자, 뭐라고 호통칩니까? 읽어보겠어요. 이 베냐민 사람들아 똑똑히 들어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누어 주고 너희를 모두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뒤엎으려고 음모를 꾸몄더냐? 내 아들이 자, 요나단이 맹약히 했었죠. 그것을 나에게 귀띔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또 내 아들이 오늘 나의 신하 하나를 부추겨서 나를 죽이려고 너희들 가운데는 나를 염려하여 그것을 나에게 미리 귀띔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자, 보세요. 의심병이에요. 의심병에 걸리니까 모든 게 다 의심인 거야. 모든 게. 심지어 누구까지 의심합니까? 자기 아들까지. 그래서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죠. 다윗을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그래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히면요 배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럼 막 미움, 막 의심. 그러면서 하면서 야, 저 다윗이 너희들의 통치자가 되고 너희들에게 뭐 하나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어떤 놈 하나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다. 이 말을 하죠. 자, 그때에 그 말을 듣고 나서 자 9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끼어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보고하였다. 제가 이새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노부로 와서 그때에 아히멜렉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여쭈어 보고 나서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 도액,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이 나서서 보고를 합니다. 사울의 말을 듣고 나서 바로 그때 사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그때에 도액이 나서서 보고를 합니다. 시킨 게 아니었어요. 자, 도액이란 이름의 뜻은요 두려움에 찬 겁쟁이란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에 찬 겁쟁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워서 다윗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 편을 들고 있어요? 사울 편을 들고 있습니다. 권력 앞에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권력 앞에 타협하는 자입니다. 세상에 타협하는 자예요. 왜? 자신의 목숨에 위협을 느끼니까 이러다 우리도 죽겠구나.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이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겁에 질려가지고 뭐 하느냐면 그 있는 사실 그대로 다 고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사울이요
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대적하느냐 라는 말을 하죠. 그 말을 하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우리는 아는 바가 없다. 우리는 아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사울왕이요 저주를 하면서 아히멜렉과 온 집이 다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다 죽을 거야. 자, 사울왕이 지금 누구를 저주하고 있어요? 제사장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저주하면서 너도 죽을 거고 너의 집안 모두가 다 죽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주변에 있던 호위병들에게 저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호위병들은요 죽이질 않아요. 두려운 거야. 어떻게 제사장을 죽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인데 어떻게 죽입니까? 죽이질 않습니다. 호위병들이 죽이지 않으니까 그 사실을 알았던 사울이요 또 화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시키느냐면 도액을 시킵니다. 도액에 가서 너는 가서 제사장들 다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그때 도액은요 바로 가가지고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그 성읍에 있었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칼로 다 쳐 죽여버렸어요. 이게 누구예요? 도액이에요. 도액. 간사한 자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없을까요? 도액 같은 자가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도액은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귀신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도액은요 사울에게 사로잡힙니다. 사람에게 사로잡혀요. 권력 앞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죽이지 말아야 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은 가만 놔두겠습니까? 자, 도액이 이 벌인 사건을 다윗이 전해 듣습니다. 그 전해 듣고 나서 자신의 탓으로 여기면서 애통하죠. 22절 말씀.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몰살당해서는 다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윗은 모든 걸 다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 자기에게 돌렸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책임입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탓으로 여기면서 애통을 합니다. 이 도액의 사건이 있고 나서 쓴 시가 오늘 읽었던 시편 52편인 거예요. 이 52편 이해를 하려고 제가 위 앞에 배경 설명을 했어요. 자, 무슨 마음으로 이 시를 썼을까요? 여러분들 읽어봤던 이 내용, 오늘 이 시편 52편 말씀,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을 쫓아 사는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윗은요 선포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편 52편 1절부터 쭉 한번 봅시다. 오 용사여. 이 용사가 누구겠어요? 도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52장 그 제일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혜를 따라 부른 다윗의 마시길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와 있다고 알렸을 무렵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죠. 오 용사여, 오 도액이여, 너는 용사일지는 모르겠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하는 사람에게 저지른 그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느냐? 경건한 사람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저지른 그 악한 일을 뭐합니까?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사장들을 죽였시오. 내가 사울의 최측근이야. 내가 오른팔이요. 너 속임수의 명수야. 박명수예요? 이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뭐가? 그의 혀가.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도액을 향하여서, 오늘날 이 도액 같은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악인들은요, 악을 자랑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합니다. 그들의 혀는요,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고 있습니다. 착한 일보다도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도 거짓말을 더 사랑합니다.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울이 그랬고 도액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뭘 조심해야 돼요? 이 혀를 조심해야 돼요. 오늘 다윗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야고보 3장 2절 말씀에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누가 온전한 사람이냐? 말에 실수가 적은 사람.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어요. 다 말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에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줄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요,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혀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 이러면 혀가 달라집니까? 뭐 혀가 길었던 혀가 짧아지고 짧았던 혀가 길어지고 뭐 그러나요? 아니요. 이 혀는요, 달라지지가 않아요. 이 길들이는 게 참 가장 어린 게 이 혀라는 거예요. 인간의 혀.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야고보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혀를 길들이려고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해 보셨습니까? 이게 정말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이게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서 했던 게 뭐였냐면 자갈을 부는 거였어요. 말을 줄이면은 혀를 길들이겠지 해가지고 자갈 한 3개를 갖다 민들민들 자갈 3개를 씻어가지고요 물고 다녔습니다. 물고 다녔어요. 왜? 혀에 자갈을 아주 말도 재갈을 물고 하는 것처럼. 왜? 그래야 그 말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소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실수하니까. 그래서요, 자갈을 물고 다녔습니다. 자갈을 물고 다녔어요. 근데 자갈을 빼면요, 똑같아요.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말 조심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수를 줄이자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수해서도 뭐 하지 말라? 해가 지기 전까지 끌고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틈타니까. 우리가 굳이 악한 영들에게 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귀신에게 더 사로잡히고 귀신의 지배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수한 것은 우리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풀어버리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고집이, 장고집이, 최고집보다도 더 센 게 장고집이래요. 이게 장고집이 정말 끌고 가는 거예요.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막 때로는 1년이고 2년이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 내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어요. 내가. 오늘 여기 7절에 다윗은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어난 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쓴 자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자기의 피어난 처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자기가 가진 그 재산만을 의지하고 자기 폭력으로 힘을 쓰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8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집에 있으니까 그곳에서 물을 공급받고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냥 광야에 내던져졌다가 나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습니다.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다. 비록 나는 초라해요. 나는 쫓긴 신세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억울해요.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지만 아니야. 나는 지금 비록 이 굴에 숨겨져 있어. 나는 지금 광야 가운데 있어. 나는 지금 쫓기고 있어. 나는 지금 죽음의 어떤 위협을 느끼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아. 이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는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 집 안에 있을 때는요, 푸른 감람나무, 푸른 올리브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버리면 이 도액처럼 사울처럼 악한 자가 돼요.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은 어떻습니까? 결과는요,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 그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9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려 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다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함이 쉬워요, 어려워요? 사울이 온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을 잃어버려요. 다윗은요, 그 온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에게 그 기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요, 우리 가운데 그 온유함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 무너뜨립니다. 오늘 사울이 무너졌던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그걸 풀었어야 되는데 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더 악한 귀신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와 함께 했던 도액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실까요? 오늘 다윗과 같은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모든 책임입니다. 저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한 것, 저 가정이 망한 것은, 죽임을 당한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왜 주일 말씀과 또 이 말씀이 어떻게 또 이게 딱 맞아가지고 지난주에 애통하는 자와 말씀과 또 지난주에 그 말씀, 이 말씀과 연계가 되고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질까? 하나는 우리에게 온유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 말씀 전할 때 그랬잖아요.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 지목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주의 음성을 듣고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집에 거하는 푸른 그 올리브 나무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아니 한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그 시기와 미움과 의심이 들어와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속에 낙한 저주만 들어오는 귀신들을 내어 쫓으세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막 잡아뜨리고 있는 그 악한 영의 그 권세들을 예수님 명령하고 쫓아내세요. 내 속에 있는 귀신아 떠나가라.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의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속에 악한 저주만 더러운 귀신을 예수로 쫓으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린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악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주의 한 몸으로 쉬고 동서로 기도합니다.